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24번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24번이라고 하는 말은 1년의 반이죠. 1년의 반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둘로 나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더 인내하면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열심을 품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한쪽 부류에서는 별거 아니네 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점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믿음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가, 정말 나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인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란할 때에 믿음의 반석에서 굳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 2020년 8월 30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해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를 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으로 올해의 반이 지나갑니다. 이때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온갖 역경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정말 불리한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산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이 쌓여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무신론의 세력의 기승을 부립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인간을 고통과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은 확실한지 말씀으로 비춰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옵소서. 늘 기름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 주님 부르셔도 할렐루야 하며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를 축복하셔서 50년을 맞게 하신 주님,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보혈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주의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이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화려하고 넓은 길의 유혹을 이기고 좁고 험하지만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고난과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풍성함과 치료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받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활기차게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속지 말라입니다. 속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심각합니다. 언뜻 보면 정치 문제 같기도 하고 경제 문제 같기도 합니다. 또 사상과 이념 문제 같기도 하고 자유와 인권의 문제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 배후에는 무신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라기 2장 2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이념과 사상,
아무리 고상한 제도나 교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들을 이 땅 안에 다 두셨습니다.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공급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과거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이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정말 지독하리만큼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인간을 위하는 것이 인간을 위하는 게 아니다 말을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인간을 위하는 것은 인간을 위하는 게 아니다. 정말 인간을 위하는 길은 하나님을 위할 때에 그게 인간을 위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인간을 위하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위한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를 허락하고 성소수자들을 축복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벌은 곤충 중에서 영리하답니다. 근데 벌을 병 속에 집어넣고 그 열려진 뚜껑 쪽을 어두운 데로 향하게 하고 놔두면 벌은 병을 탈출하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그 컴컴한 데 있는 것을 문을 모르고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위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나님 쪽으로 난 문을 못 찾아요. 인간 이성을 가지고는 아무리 이성이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해도 하나님 쪽으로 난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제 무덤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럼 여기서 더 무서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니까, 무신론자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기독교의 가르침과 사상은 좋대요. 그러니까 교육, 예술, 경제, 많은 분야에서 기독교를 활용하재요. 그러니까 종교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받아라 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소개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하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는 안 믿어도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상과 가르침만 갖고도 우리는 괜찮다 하는 이것을 퍼뜨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가르침이 먹혀 들어가다가 보면 사람을 다 예수 없는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독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핍박이 오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기독교 믿어라 하면서 미혹하면서 나이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핍박과 미혹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1년의 반을 정말 곤고한 가운데 지나면서 뜻밖의 발견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는구나. 일부러 가르치는 게 아니죠.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동안 진짜 믿음처럼 보였던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구나, 이게 보여입니다.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지 정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어떤 것에 반대되는 것, 여러분 그거 신경조차 쓰지 마십시오. 관심조차 갖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 믿음 갖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천국 갈 수 있는지,
이 귀한 구원의 믿음,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없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우리를 속이는 많은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바른 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일지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뭐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풍성한 삶이 돈, 부에 있다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풍성한 삶이 돈에 있고 부에 있다 하는 것에 속지 말아라.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 낮은 형제도 있고 부한 형제도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도 있고 부자 성도도 있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가난한 성도가 부자 성도를 바라볼 때,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빈궁하게 살지? 나는 능력이 모자라나? 나는 무능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지금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부자가 되어보자 라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낮은 형제는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빠지고 욕심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한 형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부한 형제는 돈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몸이 아프다? 좋은 병원, 좋은 보험. 어떤 문제가 생겼냐?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고 있는데 부자는 그렇게 못해요. 안 돼요. 왜냐하면 돈으로 해버릇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믿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간절할 수가 없어요. 간절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또 부자는 돈을 버는 것도 힘써서 벌어서 어렵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누가 돈 벌었다 소문 나잖아요. 그러면 사돈의 팔촌 가족들이 그냥 그 주변에 몰려듭니다. 생전 모르는 무슨 동창이다 후배다 하면서 찾아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돈 벌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돈을 지키려고 얼마나 마음을 써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부자들은. 그러니까 정신이 복잡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종이 두 주인 못 섬긴다. 돈이면 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두 주인 못 섬긴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에 내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부자로 살다가 보면 돈을 지키려고 그 돈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내 주인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갖는 태도, 부자가 갖는 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요, 노예가 많아요. 특별히 로마는요 3분의 2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아요. 근데 사도들은요 노예 해방 운동 하지 않아요. 야,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냐. 노예 해방하지 않아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자,
교회 밖에서는 노예로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노예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례를 집행해요. 그런데 자기가 밖에 나가면 주인이 노예가 이제 베푸는 성례에 참여하면서 성찬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역전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당시에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대접받는 곳이 있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신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한국의 신도시, 분당 신도시, 그리고 일산 신도시 만들잖아요. 근데요, 신도시 만들 때에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만 많이 들어와서 사는 도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들어와야 된대요. 부자들이. 그래서 부자들이 살 수 있는 50평, 그러니까 무슨 80평, 100평짜리 아파트를요, 부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지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좀 많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서민 아파트 많이 만들면 될, 그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럴듯하게 신도시를 만들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가난한 사람 배척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모여라. 돈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요, 어디를 가나 가난한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그러나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 있다. 교회예요. 병들어도 대접받는 곳이 있다. 교회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병상에서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그에게 보혈의 은혜가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가난하거나 병에 들었거나 혹은 가질 것이 없는 그 사람도 인정받고 대접받는 곳이 있구나. 그러니 돈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인생에서 다 잃었다, 그렇게 살지를 말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돈 아닌 다른 것으로 너에게 베푸신 것을 좀 찾아봐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 섬겨라. 여러분, 요즘 연락들을 잘 안 하죠?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전화 통화라도 가끔 하십니까? 카톡도 가끔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를 몰라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역사가.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가 대접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찾아보아라 하는 것이죠. 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요, 저 서쪽에서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스팀과 같은 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정말 푸릇푸릇한 그 풀들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스팀 같은 열기로 그냥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 너희들은 돈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편안하다. 야,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있지만, 야, 바람 한번 불면 풀이 사그러지는 것처럼 네가 갖고 있는 부가 어떻게 사라지는 줄 아느냐? 우연치 않은 일로 네가 갖고 있는 돈 다 사라지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의지해서 돈이 주는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그리스도인이 일단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순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만큼 됐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행복이다, 돈이 행복이다, 쌓아놓은 게 행복이다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스폴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얼마나 즐기는가가 행복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은 뭐냐? 쌓아놓은 돈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즐길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라. 더 나아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때의 진정한 행복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즐기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지, 나의 삶의 풍성함은 쌓아놓는 것에 있지 않다. 이것을 깨닫고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첫 번째는 풍성한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행복인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속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살아갈 맛이 나니까요. 나에 대한 평가가 세상에서 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 그것처럼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알아봐야 얼마나 압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뉴욕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예요. 한 번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로님 전체가 모였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전체가 한 20명 가까운 장로님들하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분위기 자체가. 근데 갑자기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 당회에 갔어요.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하 목사님이 브라질에서 왔는데 그 브라질은 먹고 노는 게 문화인데 여기 와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해 주는지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하고 다 같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또 불러요. 또 잠깐 오래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30분 되기도 전에 저를 칭찬했던 그 모습이 싹 달라져가지고 저를 이제 야단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무슨 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시상을 하는 시상품을 준비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매년마다 시상품을 준비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준비를 했더니 그 앞에서 장로님들 있는 그 앞에서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냐? 네가 당회장이냐? 왜 네 마음대로 시상품을 준비하냐? 하면서 거기서 제가 야단을 맞고 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30분도 안 돼서 칭찬하고 야단하고. 저를 알면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알아요? 오직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실 때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불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리한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 하십니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배운 것도 부족하고 몸에 병이란 병은 덕지덕지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처럼 안 아픈 데가 없고 가난하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끝내 주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 자식들에게 대해서 쓴 돈에 비하면 주님 앞에 봉사하고 구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큰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펑펑 썼던 사람이. 그런데 과부는 동전 2입 그거 바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글을 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에요. 여의도잖아요. 한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가려면. 근데 이 성도의 집이 왕십리예요. 그러니까 버스도 2번 타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토큰이었는데 토큰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끝나가지고 왕십리로 갈 그 토큰을 몇 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할 시간인데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토큰 바치겠습니다 하고 토큰을 바치고 여의도에서 왕십리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주님 뭘 보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칭찬받을까요?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고 불리한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휘둘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받는 상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적인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불리하고 한참 뒤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냥 달리십시오. 달리십시오.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뒤처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항의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각자 내가 한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판단받을 따름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무슨 나 저 그룹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정말 신앙에 포기를 하면서 들어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보시기 합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상은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상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싶습니까? 다 쉽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다 누리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행인 1, 어떤 사람은 행인 2, 어떤 사람은 행인 3, 이렇게 살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한계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선을 자꾸 사람이 넘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 애를 잉태하잖아요. 그럼 10달 동안 애가 자라요. 욕심이 잉태되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내 안에서 자라요. 10달 되면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내 욕심이 잉태된 그 욕심에서 뭐가 나와요? 죄가 툭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이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요.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욕심으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력 없습니다. 여러분, 실컷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그냥 쓰면서 사는 사람 보십시오.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야, 나도 부럽다. 그러나 보십시오. 실증 납니다. 권태가 생깁니다. 그 얼굴에서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베풀기 시작하십시오. 나눠주기 시작하십시오. 그 사람이 고맙다고 손잡아주는 그 은혜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살아납니다. 내가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하나님이 상급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상은, 인정은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은 돈이나 부에 있지 않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말씀 중에서 받아야 할 그 축복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금 내가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고 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속이는 겁니다. 징벌과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면 영적인 침체와 자포자기를 선택해요. 이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자포자기에 빠지면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해요.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디에 있더라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도와줄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와 자포자기에 빠지면 그 하나님을 외면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때마다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이 삶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방탕하게 살아요. 술도 먹고 못된 짓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귀에게 속는 것이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줄 분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당해도 자포자기하는 마음, 영적인 침체 빠지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외면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디 가서 대체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잘 기도 안 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그런데 오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수도 없이 공급해 주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의심하도록, 그분을 외면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19절에 18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조물 중에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를 바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바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이 세상은 자연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태어났어요?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마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말씀으로 태어났나? 나는 지금 말씀으로 살고 있나? 이것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시련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태어났다, 나는 말씀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시련을 당해 봤을 때 말씀 앞세우는 거예요. 고난 당했을 때에 나에게 있는 믿음,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씀으로 태어났구나, 이게 증명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린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됩니다.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잊게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잊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먹으면 배가 따뜻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이 채워지면 기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것들입니다. 간접적인 것들. 우리로 정말 날아갈 것 같다, 정말 발짝발짝 뛰게 만드는 그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보살피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풍성한 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최고다?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를 벌내리시는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말씀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바른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핍박과 유혹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립니다. 하나님, 24번째 주일을 영상으로 드리면서 내 믿음은 점점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향해서 있던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믿음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속지 않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주님을 뵙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의 백성 삼아준 것도 감사한데,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소에서 귀한 물질을 받아 싸우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님의 것 주님께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아름답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제물 되게 하시고 예물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나눠주며 구워주며 베풀어주며 앞서가며 머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속지 말고 삽시다. 속지 맙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의 달인데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사는 것이 무언가, 오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핍박과 미혹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현장 예배가 계속되어지는데 혹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가능하면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브라질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일어나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우리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결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처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몸 이곳저곳에 질병과 또 지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기에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함께 얹어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도다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모든 병의 근원부터 말라질 수 있도록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 있는 모든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간섭하여 주셔서 시원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